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매일 매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도 일으켜 주셨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짐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극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수선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아버지를 섬기며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큰 믿음을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유치원을 지켜주시고 여기에서 승가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윤상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친히 순종으로 복종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각 가정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곳곳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11조 헌금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 헌금과 주일로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계속적인 돌발 상황이 없는 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교회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다음 주부터 예배에 관한 변동 사항은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으니 꼭 문자 메시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영상 예배나 교회 문자 수신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전화로 그렇게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119 합심 기도 시간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또 새벽 기도 말씀인 시편 말씀으로 그렇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구역의 건흥구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가정의 아들 건주환 군이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턱 주위를 이렇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 부분을 비롯하여 신체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 고난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기독교를 설명하는 그 단어를 들으려고 하면 핵심적인 몇 개를 들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순종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변되는 순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과 그 앞장 24장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조용히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홍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했던 노아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세대,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방탕하게 생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생활, 그리고 일상사에 파묻혀서 시대의 징조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눈 가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세의 징조로 사람의 미혹이 많아지고 재난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며 천국 복음의 전파가 온 세상에 이루어짐으로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과 함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 그런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25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는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같이 천국은 열처녀의 상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그렇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보통 해가 진 후에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 이렇게 영접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지 빨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도 준비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이 꺼져갈 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는 것은 그 들러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열처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렇게 재림의 날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가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그 신분이 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365일 깨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영이 잠자는 상태에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말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잘못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밑에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되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쉼없이 동행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늘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그 재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지만,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소식을 들은 롯의 사이들이 생각납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이 곧 멸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멸망의 소식을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듣고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상고하면서 충분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모두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10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신부의 들러리로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모두 함께 졸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렇게 졸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꾸중도 말씀도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비해서 등불에 넣을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또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그 미련한 자들로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기름을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믿음에 합당한 선행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재림의 때에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준비해야 된다,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생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 활동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모두 신앙의 겉모습인 등은 준비했지만 정작 이러한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령의 권능, 역사가 없는 자들을 그렇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대변되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경건의 삶을 더 그렇게 충실하게 사모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14장 3절로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들은 여자와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행해야 될 그 일들을, 그 십자가들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사는 성도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월이 악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등과 기름 모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신랑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냉정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결혼 풍습 속에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은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또 밤에 잔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부로부터 문을 굳게 닫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도 주님의 구원의 문은 그것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일단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기회를 내일로 미룬다면 혹시 그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낮에 여기 와서 본당에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초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성전을 채우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을 보면 또 다음에는 또 어떻게 우리의 그 생명이 또 정지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때에 구원받고 지금 이때에 은혜를 받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보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 25장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 직전에 깨어가지고 그때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 날과 그때를 알고 있다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재림 직전에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비밀에 붙여두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늘 깨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는 왜 이렇게 안 와? 온다 했는지가 언젠데 주님이 초림하시고 지금 재림내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늦어지는 그 주의 재림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지금 또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서 미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 또 몇몇은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그때 돼가지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름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집 문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며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이를 갈며 있게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안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구원의 그 약속을 채우는, 내면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10월, 11월, 12월 하나님 2020년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20년도에는 더 화평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강제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러 가신 그 내면의 삶, 그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하는 하나님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경건을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 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충실히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안강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